숫자에 익숙지가 않으시네요. 100만 원 이상 돈을 잘 다루지 못하셨나요? 우리 요한복음 8장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1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이제 8장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 그 3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등장 인물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2절에 이제 백성들 주의 말씀을 들었던 이제 백성들은 이렇게 좀 제쳐놓고 3절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또 가늠 중에 잡힌 여자 이렇게 이제 3명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은 누구냐 하면 이제 그 성경 율법을 이렇게 기록했던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이.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성경에 이제 율법에 능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이제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제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제 율법 교사의 역할을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한 것을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그때 뭐 성경 뭐 공부했었던데 오후에 이제 끝나가지고 오늘 오후부터는 다르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뭐 우리 뭐 배웠죠? 성경 오후에? 뭐 이제 그런 거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바리새파 뭐 이제 사두개파 또 뭐 에셈파 뭐 이제 이렇게 뭐 열심당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아니 이제 좀 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세밀히 이제 살피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이제 살려고 이렇게 이제 경건한 삶을 살고 이제 부정한 자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좀 분리된 사람이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끌고 왔습니다. 우리 한 구절을 저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10절부터 볼까요? 10절.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도 이제 바리새인이 나오고 또 세리가 나옵니다. 그죠? 바리새인이 나오고 세리. 그러면 여기 이제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말을 보면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을 하지도 아니하고 소득에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리된 자다 그런 말처럼 그렇게 경건한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그럼 여기 이제 두 부류 서기관과 바리새인, 세리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제 두 부류로 이제 이렇게 나눠볼 때에 여러분은 첫 번째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첫 번째, 두 번째는 세리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같은 창녀. 자, 1번 서기관과 바리새인, 2번 세리와 창녀. 누가 되고 싶습니까? 그 난감한 걸 묻는 표정으로.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와 창기가 있는데 1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2번 세리와 창기. 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쓰고 싶다 했을 때, 자, 1번 한번 쓰고, 1번. 4명 중에 5명. 세리와 창기 2번. 아, 2명. 나머지는 그냥 백성들. 백성들.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솔직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좋아 보여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좋아 보여요? 솔직하게. 바리새인이 좋아 보입니까? 그럼. 그쵸?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샀는데 좋은 차 사고 싶더라고요. 안 좋은 차 보다는 이왕 처음 사는 거, 두 번째 사는구나. 좋은 차. 그래가지고 뭐 고르다가 뭐 구사리도 많이 받고 이제 자 좋은 것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좋다 그러면 내 마음은 그쪽으로 따라 되게 이제 흘러가겠죠. 자기가 좋은 곳을 향해서 가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은 육체가 흘러가는 길이 있는데 마음이 뭐 원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마음이 원해서 가는 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반듯한 모양이라는 거죠. 반듯한 모양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양이 아닌 이제 세리와 같은 창교와 같은 모양이 내게서 나타났을 때는 그것이 마음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왜? 나는 그걸 원치 않으니까. 원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마음에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서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어느 날 갈릴리에서 웬 청년이 이제 이제 나사렛의 목수로 알고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 잘했고 나름대로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나타나고부터 이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자, 마태복음 한번 9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0절.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에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그런 것이 마음에 걸림이 됐다는 거죠. 아니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째서 저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자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가면서 더 얘기해보고 말씀 로마서 9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감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저희가 의지하는 게 있는데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했다? 행위에 의지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하니까 어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둔노니.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무엇에 의지했다고요? 행위에 의지합니다. 행위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두 가지 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행위의 길과 무슨 길이요? 믿음의 길. 믿음의 길. 그러니까 믿음의 길로 나오든지 행위의 길로 나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은 대부분이 행위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길이요? 행위의 길.
자, 그 당시의 행위로서 완전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유관과 바리새인이다. 서유관과 바리새인이다. 한번 칠판을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우리 칠판. 자, 그러니까 1번 아까 1번 어떤 불이었죠? 서기관, 바리새인. 자, 2번은 누구요? 세리와 창기. 이제 두 도류를 이제 봤는데, 아까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건강한 자와 의원을 얘기를 하면서 병든 자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들을 이제 건강한 자다, 이제 세리와 이제 병든 자다, 그 의미를 보면 그리 되는데,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지요. 의원이 여기에는 필요가 있다. 맞지요? 예. 자,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뭘 원한다고요? 제사를 원치 않고 뭐요? 순종을 원한다. 야, 마태복음 9장 했는데 어떻게 사무엘상 15장을 합니까?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하는 것을 너희는 가서 배우라. 이제 이랬죠. 그렇죠? 그 마태복음 9장. 그러니까 제사와 이제 긍휼, 제사와 긍휼.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이거를 원치 않고 요걸 원한다 그랬는데, 이 건강하고 이들은 나름대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의원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건강하니까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종교는 인간의 힘을 요구하는 게 종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힘이 필요하지, 그게 안 되니까 신앙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의지하고 뭐를 바라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 무슨 말씀인지 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쫓아가게 되냐면 행위를 쫓아가게 되고, 이들은 믿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나뉘어지죠. 뭐 다 아는 얘기를 저렇게 핏대 세우고 하는겨. 이제 자, 그런 표정이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어떤 원하고 가는 길이 1번이란 말이에요. 1번으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2번의 위치에서 떠난다는 거죠. 2번.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떠나서 행위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길을 가만히 보면, 그러면 이 세리와 창기는 누가 일을 해야 되냐면 의원이 일을 해줘야 돼요. 의원이.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신앙이 필요한 사람의 마음의 위치는 세리와 창기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 내게 은혜를 입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 마음이 이들에게는 흐른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근데 여기에는 그 긍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긍휼이 흐르지가 않고 온전한 행위가 흐르고 있죠. 긍휼이. 자, 저번에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시니라. 이제 그 기억나십니까? 2주 전이라, 그죠? 복음만 하니까 뭐 전 시간에 한 거 바로 잊어먹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란 말이죠.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서 누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누가 일을 했어요? 누가 일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에. 누가?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일을 한 게 이제 창세기 3장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그러면 창세기 2장, 1장, 2장에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안에 들어와서 사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세계 안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귐을 갖는다랄까요? 동행을 하고 그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서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봤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일을 하면서 뭔가 파괴시켜 놓은 그 세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나와 있다는 거지요. 계시록에 가서 이제 온전케 되어지는 더 인간이 파괴해 놓은 것을 이제 완벽하게 해 놓은 이제 뭐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런 게 이제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22절,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심이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어 에덴 동산 동편에 고룻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심이라.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 화영검을 이렇게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이 22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뭘 들어서요?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이 손을 누가 들고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손을 들어서 영생하는 것을 따먹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그 세계로 들어갈 갈까 해가지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 3장에서 지금 누구의 손이 자꾸 들리고 있냐면 인간의 손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손이 들리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인간들이 자기 손을 들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구원받고 다 복음 전하셨죠, 열심히. 네? 뭐 수양에 은혜롭게 많이 이제 은혜 입고 오셔가지고 전부 근엄한 표정으로 있으니까 자꾸 땀이 나네. 자,
예전에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치는 반석과 뭐 부딪히는 돌, 뭐 그 말씀처럼 그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이제 안 받아들이는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그 모임에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그 모임에 가서 이제 뭔가를 이제 발표를 해요.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동아리. 그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했냐면,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내가 속한 학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소식을 못 들어서 지옥 갔다 이 말을 듣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들을 기회는 다 줘야 된다.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여기 있는데 이들에게 이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 안 받고 받아들이고는 이제 그들 책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한 게 학교에서 이제 그 전도 집회를 하려고 건물을 빌려서 큰 백년회관이라고 큰 거 있어요. 그거 빌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하면은 뭔 정신에 그랬는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빌리려고 하니까 그냥은 안 빌려준대. 그러니까 뭐 서클 동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들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동아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종교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교 분과, 뭐 봉사 분과, 아니면은 학술 분과, 뭐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종교 분과니까 종교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 받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의에 가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거기에 나름 뭐 이제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 그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동아리라고 하는 자칭. 근데 좀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려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이사야서 26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11절. 자, 구약 96페이지. 이사야서 26장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강하여서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 보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손이 하나가 들려 있는데 주의 손이 높이 들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이 높이 들렸다고요? 주의 손이 높이 들려서 그 손으로 주의 백성을 위하고 있다는 거지요.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 손이 높이 들려서.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주님이 손을 높이 들고 그 백성을 위하시고 있고 그 열성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네? 주의 손이 높이 들렸는데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고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룬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알겠습니까? 여기 우리니까 나를, 그때는 그렇게.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하여 이룬다고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은
손을 높이 들고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일을 이루시고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지요. 그 주님의 열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는 주님의 열성. 근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주의 열성이. 근데 그 열성을 보면 뭐 할 거다? 부끄러울 것이다. 부끄러울 것이다. 자,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평강이 둘이 있네요. 우리 교회도 지금 평강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군에서 이제 휴가 나왔다든지 평강이 아빠 그럼 아마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평강. 여기도 평강이 둘이네 보니까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 누구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누구를? 누구를 그런데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신기한 견고자가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래. 그러니까 주님을 의뢰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견고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러니까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평강에 이제 평강으로 이제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신앙이 필요한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라는 거예요. 병든 자라는 거예요. 병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서기관과.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7장을 한번 봐봐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왔다 그러는데 이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7장 49절을 봐봐요. 요한복음 7장 49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7장 49절 다 읽어봤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뭘 한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가 누구예요? 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가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용납하고 있는 세리 이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어떤 부류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안에 있는 자다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율법을 놓고. 그렇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말씀 아십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서로 저주래. 그렇죠? 서로 저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자, 꼭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과 종교와 신앙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손이 높이 들려 있고 그 주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게 이제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가는 게. 종교는 주님을 믿는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건강한 모습을 추구해 가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쉬운 말을 어렵게 합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종교와 신앙이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지고. 자,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9장. 아까 이제 부딪히는 그 얘기 했었죠? 9장 26절. 로마서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6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말이 어렵습니까? 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입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전혀 자기가 볼 때 아니야.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요. 그곳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니라 한 그곳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야. 나는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모들은 저주를 받은 자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곳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성경은. 왜 그럽니까? 왜?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려고 한다는 거지. 모양을 갖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양을. 그게 종교라는 거죠. 종교. 여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연결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저들은 저주받은 자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들은 율법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저들은 저주받은 자다는 그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거든. 그리고 말씀을 나타나는데 뭔가 또 권세가 있어. 그리고 백성들이 많이 따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는 못하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이제 이 여자를 이렇게 잡았어요. 좀 창피했겠죠.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예.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너무 넘사스럽다. 이렇게 표현이 됐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 위치를 넘었어요. 이 여자는. 어디 앞에 있냐면은 지금 부끄러움과 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사망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르거든요.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죄가 드러나서 사망에 딱 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서 사망의 문턱에. 그러니까 이제 언제 죽는지 모르는 거죠. 맞죠? 언제 죽는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간음하는 현장에 잡혀서 이제 사망이 딱 그 마음에 저주가 사망이 딱 왔는데 이 여자를 이제 끌고 예수님 앞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시험하려고. 뭐라고?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 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이 여자를 심판하니까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뭐가 나왔어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죠? 돌로 쳐서 어떻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자, 율법은 사망 선고를 내려요. 뭘 내렸다고요? 사망 선고. 자, 우리 고린도, 요거 그냥 한번 8장 두고요.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봐요. 고린도 전서 15장 56절. 고린도 15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쏘는 것은 죄의 권능. 자, 사망이 쏘는 건 뭐라고요? 죄. 죄가 권능을 갖는 건 뭐라고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고 지금 정확히 사망의 화살이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이 여인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리고 율법이 딱 권능을 받쳐주고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사망, 죄, 율법 세 가지가 아주 그냥 삼위일체로 탁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누구에게 끌고 왔다고요?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은 뭐라고 이제 심판합니까?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율법의 심판은 사망이었고 예수님의 심판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똑같은 여자였는데 똑같이 나온 게 아니라 답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심판하느냐 예수님으로 심판하느냐가 달라요. 똑같은 여인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로 가서 이 부분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3장으로 가죠. 창세기 3장 11절. 창세기 3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라고 말하면 아무도 시간하고 하느냐. 가라사대. 자,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너한테 너의 벗었음을 고하고 있느냐. 누가 너한테 너의 벗었음을 문제 삼고 있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자,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라고요?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서 지금 벌거벗은 게 문제가 되어져 있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누가 하와를 누가 아담을 문제 삼고 있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벌거벗게 만들어 놨는데 벌거벗은 걸 문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문제를 삼고 있어요? 누가? 자, 우리 이것을 계시록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요? 사단. 그럼 이 옛뱀, 마귀, 사단, 이 옛뱀이 어떤 게 옛뱀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옛뱀, 어렸을 때 잡아 죽였던 뱀 말하는가요? 옛뱀, 창세기 3장에 그 뱀 말하는 것 같지요? 창세기 3장에 그 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인데 뭐라 그러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니까 마귀는 온 천하, 온 세상 사람을 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꿰는 자라는 거죠. 꿰는 자. 사람들의 마음을 깨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러면 이 깨는 자가 하는 일이 있는데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이 1번 온천하를 깨는 자, 2번 밤낮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깨어가지고 참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누가 참소하고 있느냐? 누가 참소하고 있느냐? 정말 헐뜯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하는 게 참소라 그러는데 누가 형제들을 참소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참소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마귀는 온 천하를 꿰어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소하고 있는 거죠. 참소. 꿰어서 참소하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이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왜 고했을까요? 벗었음을? 왜? 가리라고. 네? 네 행위의 세계로 가라고. 그 믿음에서 떠나서 자,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우리 12장 읽었으니까 11절 봐봐요. 그 참소를 어떻게 이기나?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가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 증거의 말씀.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말.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어떤 그 세계를 이기는 어떤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이제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하고 저는 이제 그 로마서 8장하고 꼭 짝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율법은 분명히 이 여인에게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사망. 이 여인은 길이 없어요. 죄와 사망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 안에. 거기서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이 여인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근데 거기에 누가? 예수님. 예수님. 11절에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떻게 하고 죄를 범치 말라 그러냐고요? 정죄하지 않고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네? 제가 뭐 평강이가 휴가 나왔다는데 우리 아들은 복귀했거든요. 이제 그저께 했네. 그저께. 벌써 그저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들을 끔찍히 위하잖아요. 네? 얼마만큼 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일을 이렇게 안 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 아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게 태워다 주려고 이제 저 동서 터미널까지 이제 태워다 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대기하고 이제 야 뭐 준비하고 빨리 나와라 그리고 이제 미리 나가서 시동 걸고 차 시원하게 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안 내려와 이놈이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내려왔어요. 아빠 왜? 큰일 났어. 왜? 군화를 유네스코 평화센터에 두고 왔어. 군화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군복 벗고 군복은 이제 딱 빼기로는 안 놓고 사복 입고 뭐 이제 운동화 신고 뭐 확실히 분리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생각이 되었더라 해가지고 군인이 군화를 이제 거기다 놓은 거예요. 순간 일어나는 마음이 이봉행입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죠? 평강이가 그리 안 하니까 모르시구나. 네 정신이 있냐 없냐 이제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딱 마음에 어떤 마음이 또 일어나냐면 원주까지 가야 되나 울진까지 가야 되나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태우고 유네스코로 가서 가는 이제 나는 동서울로 올라 그랬거든요. 동서울에서 태우 이제 버스 타고 가라고. 그런데 태우고 유네스코 가서 군화를 찾아서 원주까지 태워다 줘야 되냐 울진까지 태워다 줘야 되냐 이렇게 이제 마음이 돌아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아들은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아빠는 더 큰일 났어요.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근데 이놈이 막 저달을 이렇게 해보더라고. 그랬더니만은 이제 준대장님한테 전화했더니만 동서울 터미널 옆에 이렇게 이거 파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분할을 사신고 오라고 이제 그랬다 하더라. 그때 금요일에 이 성경 공부 모임이 없었다면 아마 갔을 거예요. 3차까지 갔을 거예요. 울진까지. 그런데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이제 그래가지고 태우고 왔거든요. 잘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아들은 완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가만히 이제 이렇게 또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모자가 없는 것 같아요. 모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해놓고 이제 가는데 군인들 보고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사복 입고
그냥 사복 입고 간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그래. 딱 해주고. 근데, 야, 근데 너 모자는 어딨냐? 그러니까. 모자 주머니에 넣어놨대. 안 보이던데,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차에 가서 군복을 다 꺼내가지고, 여기 있을 거네, 그러니까 또 모자가 없네. 지금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빨리 뛰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모자 이렇게 딱 이제 사줬죠. 그래가지고 모자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뚝뚝 빠진 거구나, 모자. 뭐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뭐지?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 차 빼라 하고 끊으려 하더라고요. 너 빨리 가라. 아빠 차 빼야 된다. 아빠 저거 할게요. 전화할게요. 차 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하더라고요. 잘 가라. 그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전화가 잘 도착했어요. 그래서 야, 잘 갔구나. 너 잘 보내느라고 아빠가 고생했다. 그러니까 걔가 이제 자기 하하하고 이제 웃더라고요. 그게 아빠하고 아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아빠하고 아들이라니까. 아빠하고 아들. 이놈의 새끼하고 뭐 이제 거기서 사생결단 내는 게 아빠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은 울진까지 가더라니까요. 차 끌고. 그쵸, 이보 형님? 별로 안 도와주세요. 예. 그게 이제 아빠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저는 또 육체를 이제 저보다는 우리 혜진이 엄마가 조금 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이 좀 혼날 것 같아. 전화가 왔는데 혜진이 엄마 절대 뭘 하지 마. 이제 옆에서 미리 일침을 딱 놓으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이제 잘 지내고 있다 와라. 그러면 이제 네? 뭔 얘기하다가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뭐 한다고요? 정죄하지 없다. 하나님도 정죄 안 하는데 왜 아빠가 정죄해? 언제 그랬다고 이제 하던데. 하나님이 정죄 안 하는데 아빠는 왜 정죄해요? 그랬다 하더만. 정죄한 건지 교훈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왜요? 그 정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받았는데 누가 정죄하냐는 거지. 누가? 자, 8장 34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고,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심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아들이 크면 지금 뭐 이런 것 같아도 있잖아요. 크면은 안 그래요. 알겠습니까? 저도 이제 깜빡깜빡하고 우리 뭐 이제 깜빡깜빡하는 게 이제 많은데, 우리 딸도 뭐 오늘 뭐 깜빡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서 이렇게 보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 크면 일꾼이에요. 아멘.
우리 집 배를 이을 줄 알았니까요. 우리 아들이. 그거 아십니까? 네. 군화를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집에 배를 이을 아들이라고 이 말이에요. 배를 이을 아들이. 일꾼이다. 일꾼. 누가 정죄하래요? 누가 정죄하래요? 자,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씀이 참 좋은 거예요. 누구는 하시나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뭘 하나님이 한다고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가 아니에요. 네?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은 못해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하세요? 사람이 하려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은 못해요. 억지로 하지 않으시거든. 내둔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욕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그분이 해주셔요. 내가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믿음이 없게 되어졌을 때 사람이 하려고 하고 어디까지? 인간의 한계 안까지. 인간의 한계 안까지. 그런데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있는 거죠. 하시고 있는 거죠.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정죄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한 구절 더 보면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여기 보면 한 바리새인과 한 여자가 나와요. 여기 그렇죠. 두 분이 계속 한 바리새인과 한 여자. 한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집에 모셨습니다. 근데 이 한 여인, 이 한 여자, 이 여자에게는 바리새인에게 없는 뭐가 있는데, 바리새인에게 없는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47절.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에게는 뭐가 많냐면 사랑이 많아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크더란 말입니다. 왜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누구를 향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옥합을 깨뜨리고, 그죠? 그분을 향하여 사랑이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 그러니까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의 세계가 연결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어지고. 모셔놓고 모양은 갖췄는데 은혜와 사랑이 그 마음속에 살아서 꿈틀꿈틀하지 않는 거예요. 꿈틀.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임원 주께 드립니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왜요? 왜요? 건강한 자니까.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응?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하니까 저들은 제 막지라 한다 그러더라. 아마 이제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에처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면서 자꾸 주님의 사랑에 젖어가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했구나. 이런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구나. 내가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 취소할게. 해보니까 야 너 지금 너무한다. 해도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그 주님 나를 영원히 정죄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뛰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시편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65편 3절. 시편 65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겼다고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죄가. 내가 졌으니까 주님이 나를 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죄가를 사했다는 거죠. 서양과 바리새인들은 죄와 싸우는 자예요. 알겠습니까? 세리와 창기는 죄에게 진자란 말입니다. 죄에게 진자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구원자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죄와 싸우는 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모양을 갖춘다는 거예요. 모양을.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건진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누굴까요? 우리란 말입니다. 나라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 그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저는 근데 우리 자식 정죄는 금방 올라오는 건 이놈의 새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그게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날에도 울진까지 가더라니까요. 마음은. 네? 방법이 없으면 갔을 거예요. 성경 공부 때려치고. 지금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데리고 울진 가는 게 중요하지.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이러면 된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한다? 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예비하고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 많은 사랑 가운데 왜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해 놓은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할 많은 것들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핏값으로 산 당신의 자녀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당신이 이끌고 있는 줄 아는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이 있고 승만한 아름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